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본문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이 사실 이 요한복음의 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죠? 특별히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요한복음이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1장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21장은 에필로그다, 후기다. 마치 1장 1절부터 18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하는 그 말씀 그 부분, 스토리가 전개되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요한복음의 서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21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지막 후기 같이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요한이 쓴 것은 분명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를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후기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셨고 저녁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있을 때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 그 장소가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호숫가였습니다. 거기에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왜 거기를 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한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정말 그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이들은 다시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솔선수범을 해서 주동을 해서 다른 제자들도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런 기쁨과 또 사명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서 할 일 같진 않아 보여요. 그렇죠? 아마도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가족들 생계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도 베드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옛날에 하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그런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일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좀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근데 아직은 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실력이 줄은 것인지 여기 7명이 사실은 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도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 우리가 맨 앞에서 만났던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도 가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갈릴리 지역이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기록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이 21장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장은 뭡니까? 20장은 제자들이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이 달리신 유대 땅, 그렇죠? 예루살렘 바로 성 바깥에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의 기록과 갈릴리 지역에서 만났을 때의 기록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고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두 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물을, 이렇게 텅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날이 새어갈 때에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말이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원문은 그렇습니다. 이제 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제자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그 이야기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던 그 제자, 아마도 요한으로 보이는 그 제자가 베드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요한이 굉장히 좀 눈썰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그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예요. 그렇죠? 굉장히 정말 아주 화끈한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수영을 하려면은 입고 있던 겉옷도 벗을 것 같은데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의죠. 그렇죠?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해안가로 갔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다른 제자들도 이제 육지로 이렇게 쭉 이제 그 그물을 끌고 온 것이죠. 근데 와 보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고기라도 잡았으면 덜 피곤할 텐데 그냥 수고만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상황인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숯불구이로 아침을, 조반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네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여기다 좀 보태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동료들이 끌고 온 거기 배에 가서 그 그물을 혼자 끌어올립니다. 그 무거울 텐데, 그렇죠? 그래서 끌어올리니까 큰 물고기를 세봤더니 누군가 세봤어요. 그죠? 얼마나 많았는지. 굉장히 많다. 그걸 어떻게 또 다 세봤는지 모르겠어요.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근데도 신기하게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식사 초대를 하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지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 주님인 줄 아는데 왜 또 물으려고 그럴까요? 그 말을 가만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창자국과 못자국 있는 것은 확인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당연히 담고 있지만은 또 굉장히 다른 차원의 몸을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숙하게 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신 줄 아는데 왜 또 누구시죠? 라고 묻고 싶은 그런 심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 계속 같이 생활하는 사람한테, 익숙한 사람한테 누구시죠? 물을 리 없어요. 그죠? 다 아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모습이, 겉모습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된, 그렇죠? 이게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그런 몸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몸을 입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근데 그걸 처음 경험하는 제자들로서는 너무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이 손수 제자들을 또 이렇게 수종을 드시죠.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거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이 20장에서 그냥 끝내지 뭐 또 이런 기록을 또 왜 쓸까?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 말은 내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다 쓴 건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보겠지만 21장 24절에 보시면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냐 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25절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썼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21장 이 기록을 썼을까요? 이런 기록을.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의 앞으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끔씩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뭔가 할 일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주님이 떠나시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또 가는 거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20장 앞에 부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지만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렇죠? 자, 그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현역에서 은퇴하셨고 이제 그 모든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어. 우리 손에 달려있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우리 힘으로 감당해야 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없는 제자들은 여전히 실패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고기를 잡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먼저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종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알아서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수발을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정말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서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하고 창백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냥 공개나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지시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까 우리 묵상할 때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게 제자들의 정말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그걸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처참한 또 실패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이렇게 놀랍게 막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고기를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일을 너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야. 너네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이미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으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이 그들이 잡은 것으로 아침을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따로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제자들의 표를 다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잡은 것을 조금 보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역하는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힘으로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제자들은 스스로를 아직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거기서 많은 정말 추수를 하고 그것으로 조금씩 보태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마련하시고 준비하시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섬겨 주시는 것을 열심히 우리는 정말 받아 먹어야 거기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맛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물고기가 153마리일까? 거기에 많은 그 이유를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말 거할 곳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놀래키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 놀래키시고, 이렇게 또 텅 빈 그물을 가지고 피곤에 지친 이들한테 나타나셔서 또 엄청난 물고기를 잡기에 놀래키시고, 또 아침 조반을 지어서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또 채우게 하심으로 놀래키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래키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이런 명령을 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내 힘으로 죽으라고 애를 써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습은 늘 이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놀란 적이 언제십니까? 우리가 그 질문 해봅시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늘 하나님 때문에 놀라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래키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생각지 못한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놀래키시는 주님. 아니라면 내가 너무 내 일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너무 애쓰는 게 아닌가. 지금 해안가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듣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내 방식대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조반을 해서 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죠. 너무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그래서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그것을 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참 이렇게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오순절이 바로 거기다. 그 순간이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2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순절이 오기 전에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해석들을 하는 게 더 맞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앞에서 지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물론 여기에서 그물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백합 한 송이씩 나눠 가졌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하면 전할수록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열심히 우리는 교회로서 해야 되고 우리가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또 우리 각자의 또 삶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각자의 그런 삶의 터전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만 거기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많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안가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들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하시고 여전히 제자들을 또 아버지 정말 교훈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참 소득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또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렇게 아버지 보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옛생활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아버지 열매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주님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놀래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 인생에 아버지 정말 감격과 놀람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다가 아버지 우리가 참 이 부활의 주님의 이 아버지 역사하심을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